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구약성경 732쪽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궁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금요일이 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일당천입니다. 시작. 당신은 일당천입니다. 일당천입니다. 이 비밀은, 이 일은, 방금 인사는 설교 중간에 또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가끔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인데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심각한 전화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러죠. 정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 한 곳에 문을 여는 순간 그 벽에 총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벽에 총이 쌓여 있으면서 갑자기 총을 잡고 무기를 꺼내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출동을 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인데, 바로 평상시에 아주 조용히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급박한 상황에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을 해서 그 상황에 침투하는, 뛰어드는 그런 영화 속 한 장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평소는 평온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싸우기 위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병기를 손에 잡고 있는 그런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도 싸우는데 우리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기 싫습니다. 자녀들하고도 싸웁니다. 지기 싫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 남편을 보내버릴까? 저 아내를 묻어버릴까? 실제로 묻는 말이 아니고요. 조용히 방으로 돌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내 아들을 좀 잠잠히 조용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 보자. 어떤 무기를 잡아볼까? 축구공이 보이고요. 그리고 접시, 인형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무기들이 집에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병기를 또 잡게 됩니다. 근데 큰 무기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첫 번째, 아내의 잔소리. 아내들의 잔소리가 굉장히 거셉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더 큰 무기가 아내의 침묵. 침묵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싸늘합니다. 엄청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침묵도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약 3년 정도 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제 군대 이야기인데, 저도 한때 3년 정도 항상 병기함에 저의 소총 번호가 이름이 적혀 있는 제 소총 K2 소총이 항상 준비됐었습니다. 군대 속에서 총을 들고 전투 준비 태세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실제 전시 상황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가서 거기서 방어 준비를 해야 되는 훈련인데,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 부대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치울 거를 왜 이렇게 다 짐을 싸서 싫지? 왜냐하면 그 생활관 숙소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하고 트럭에 실어서 트럭을 타고 야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진지를 정념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태세 훈련이 있으면 저는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태세 훈련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에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도록 전투 준비를 숙달시키는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진지공사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진지, 이 진지를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공사를 하는 일인데, 이때에도 총기를 휴대하고 갑니다. 복장은 작업 복장인데 총기를 휴대하고 가서 우리가 진지할 동안 총을 대각선으로 쌓아놓거나 아니면 한 병사가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기를 휴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진지공사는 총기 미후대라고 알리면 병사들이 우와 합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갈 수 있으니까요. 총기 지키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진지에 가서 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기 휴대라고 공지하면 탄식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총을 들고 와서 쌓아놓기만 할 텐데 왜 가지고 가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기 휴대는 군인들의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태세에 방어태세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 훈련 때에도 진지공사 때에도 총기는 항상 휴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 4장에 느헤미야 성전 재건 이 현장에도 백성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침략 위험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군대가 없었던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 병기를 잡고 갑옷을 입으며 밤낮 주야로 드디어 경계하기 시작하는 이 사장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대가 없었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사장 전반부에서 어수선하고 질서 없고 우왕좌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또 이 백성들을 향한 위협을 들은 그들은 때로는 무기를 잡았지만 때로는 전쟁이 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소리칠 정도로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았던 느헤미야 사장 전반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그들은 점차 조직화되어 가고 질서 있게 병기를 잡기 시작하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본격적인 방어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작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의 꾀가 들통이 났고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성에 돌아와서 다시 멈췄던 성전 재건 일을 다시 재개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절반 정도가 일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전투를 위해서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장이 나오는데 민장은 오늘날 시대의 관리, 즉 공무원 정도의 그런 관리자 역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장들은 특이하게 유다 백성의 뒤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 재건이라는 뒤쪽에 진을 치고 유다 백성들이 언제든지 성전 쌓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이들이 전쟁을 좀 다소 피하지 않았나라는 소극적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과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인장들은 그들의 뒤에 위치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17절, 18절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하면서 병기를 잡고 양손에 건축하는 일감과 짐을 나르는 손을 사용했고 나머지 손은 병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팔을 잡고 언제든지 공격이 위협이 느껴지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 그렇게 언제든지 침략의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나팔을 소리를 들으면 이 가운데 와서 함께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주저없이 와서 함께 동참하자는 느헤미야의 도전이었고 동기부여였습니다. 이렇게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먼저 그 여리고 점령과 가나안 점령을 시작할 때 한참 진행 중일 때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은 일당 100을 넘어서서 일당 1000 우리가 각각 1000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당 1000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000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병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창과 칼과 방패와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했던 일당 1000을 상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병기로 잡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관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전쟁관이었습니다. 바로 병기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유다 사람들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지녀오면서 전쟁에 거리가 멀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고 일당 1000 우리에게 1000명을 쫓게 하실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싸우시겠다는 열정을 그들에게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는 드디어 느헤미야가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것인지 전략적으로 그들을 소집합니다. 밤낮 지키고 무기를 잡으며 옷을 벗지 않고 심지어는
물기를 때에도 병기를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파수한다는 것은 21절과 22절에 동이 트고 별이 나기까지, 그리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라고 언급합니다. 이처럼 밤에 파수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 시간적 밤에는 하루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평안히 잠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그때가 싸울 때, 깨어있을 때라고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밤에도 파수하자, 깨어서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을 향해서 지키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라는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바울 서신에도 깨어있으라라는 격려와 조언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밤이 된다면 우리는 이 밤낮 가리지 않고 깨어있는 것, 이 시간적 밤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세 그룹을 지칭을 하는데, 이 귀족들, 그 당시에 재산이 많았던 부유층이었겠죠. 민장들, 관리자들이었습니다. 남은 백성, 일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이 소망의 말씀은 사실 귀족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도 귀족인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요, 신앙이 부유함도 있고요, 시간의 넉넉함, 마음의 부유함, 여러 모든 것들이 부유하다면 우리도 귀족들입니다. 우리도 민장들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위치가 되셔서 교회와 가정과 또 사회에 우리는 관리자로서 자녀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또 각 기관과 각 그룹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은 백성들입니다. 한때 치열하게 건축하고 한때 치열하게 병기를 잡고 싸웠던 우리도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노후를 보내실 그렇게 남은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다시 깨어서 싸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병기를 잡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밤낮 파수하고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와서 함께 하자라고 다시 느헤미야는 이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싸우심의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밤낮 파수하고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많은 것들, 신앙과 소중한 사람과 교회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키고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우리의 지나온 삶들 속에서 이제는 쉬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을 향해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함께할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기도라는 병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자 싸우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에 저항하며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겠다는 우리의 저항의 표현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 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님 좀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오늘 밤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는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요청하는 하나님의 앞에 간절한 외침이 됩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오늘 밤 우리 안에 병기를 잡고 병기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한 여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 아늑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노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병기 잡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병기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밤낮 붙잡고 물 잃어 갈 때에도 붙잡고 옷을 벗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병기 잡는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